할렐루야. 오늘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은, 즉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병들기 쉽고 또 육체도 그만큼 병들기 쉽다고 합니다. 신체는 감정에 민감해서 감사하게 되면은 맥박도 고르게 뛰고 소화력도 증진을 시켜가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하루하루를 보면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6월 중순인데요. 벌써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개운하고 잘 잤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은 아침에 일어나도 영 몸이 찌뿌둥하고 잠을 제대로 잤다는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몸에 땀이 흐르면서 찐득찐득한 느낌이 들면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불평이 나오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라 하는 말에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과거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흔히 과거의 구원, 그리고 오늘의 구원,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거의 구원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구원을 노래하는데 그 대표적인 구원의 찬양이 바로 출애굽의 노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힘든 노예에 종사해야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것은 거의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는 일은 왕의 무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들은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고 또 그 애굽 바로 왕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구원받은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괴로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았을 우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을까요?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서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수시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의 공연에 대한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국민일보 2000년도 11월 6일 날 실렸던 내용인데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수미 씨가 공연을 할 때 일입니다. SBS 창사 10주년 기념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공연이 이제 성황리에 막을 내리고 끝나게 되니까 청중들이 열렬하게 앵콜을 외치면서 한 곡들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조수미 씨가 화답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앵콜은 보통 2곡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중들이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화에 못 이겨서 무려 4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청중이 자리를 떠지 않고 계속해서 그 환호를 하고 열렬하게 조수미 씨를 부르니까는 무대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스텝에게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처럼 뜨거운 환호를 받고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늘에 계신 분,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평소에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를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부르고 싶습니다.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 하면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라는 그런 찬양을 그 청중들 앞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연주를 맡은 수원시립교향악단과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악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목소리만 불렀답니다. 아무 반주, 무반주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는데요. 소프라노 중에서도 이 조수미 씨는 최고음 소프라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반주로 부른 그 찬송이 얼마나 감미롭고 감동으로 그 청중들 가슴 속에 파고들었는지 마이크에 2손을 포개고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이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아니라 마치 기도하는 소녀 같았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을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로 만들어주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찬송이 끝나니까 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꽉 메웠던 3,900명 정도의 관객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정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맨 앞줄에는 주한 외교 사절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일어나고 또 교복 차림의 학생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이날 밤은 예술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경건함이 공연장을 휘감아 오는 가운데 청중들은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얼굴이 밝게 달아오를 때까지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그날의 감격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가수요 하나님의 딸인 신앙인 조수미 씨의 간증, 신앙 간증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의 첫 번째 길은 바로 내가 과거에 받은 구원의 은혜, 그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누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노래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계속 있었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엄청난 고생만 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요청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천국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기쁘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패스오버,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장자들을 다 쳐 죽일 때 자기들은 문설주 인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준 그것만 보고 다 패스오버 넘어가셨다 해가지고 자기 집은 넘어가셨다 해서 6월절, 그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세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 구원해 주신 것에서 그냥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랍니까? 맨 마지막 단락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치하신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구원입니다.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신은 오늘날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신이 왜 한낱 인간인 우리와 함께 합니까? 신은 그저, 다른 종교의 신들은 엄청나게 접대받는 신입니다. 3000배씩 절을 해야 되고요, 엄청난 고행을 겪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삶에 일일이 개입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신이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함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면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것도 모자라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개인의 의무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돌을 닦든지,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든지, 내가 열심히 능력을 쌓고 스펙을 쌓아서 내 스스로 행복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잘하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방식이고 다른 종교의 방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서 그 죄와 허물을 다 처리했다. 너희는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구원은 나의 수고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어린 양이 목자를 따라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가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람의 성숙과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 같은 것이고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아름답게 계획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대상 1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했을 때 블레셋이 괘씸해가지고 2번이나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과 맞서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질문에,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올라가라. 올라가면 네가 반드시 그들을 이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 싸우지 말고 똥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내가 먼저 그들을 칠 것이니까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그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의 하나님만 믿고 또 현재 하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끝이라 그러면은 죽을 때가 되면은 누가 감사의 말이 나오기 힘들겠죠. 물론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감사가 바로 이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세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람들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은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족했던 일이 내일은 불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일이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모든 감사를 떠나가게 합니다. 당장 내일에 불안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운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의 일도 몰라요.
그러니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1절 가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1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냥 예상만 할 뿐이지 당장 1분 뒤에 여기가 천장이 무너질지 지진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되도록 우리의 미래까지 다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본향입니다. 이 땅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이 끝나면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 고향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순결한 신부답게 살아라.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 욕심대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도 가지 못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고 더 큰 영원한 행복과 축복이 있는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고자 하면은 이 악한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만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에 좋은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부정적인 이익에 대해서 귀를 열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불로소득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하면서 달콤한 이야기로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느냐? 복권 한번 당첨돼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 목소리를 듣게 되면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점점 그 길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순간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결코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의 구원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만큼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다른 아이들보다 매우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또 최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17살 때 유학을 떠나서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유명한 라틴어 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어린 나이에 교수의 자리까지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세상 풍조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 어거스틴은 그동안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부끄러운 일로 고백합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업적들이 아무리 커도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고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비교할 때 그것들은 마치 배설물처럼 같았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풍족했다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서도 광야에 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애굽에 살 때 먹었던 그 고기들이 먹고 싶다고 돌아가고 싶다는 그 말을 여러분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그 세상적인 공허했던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구원과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분명한 소망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장래 일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드사 평탄한 길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이 가고 가도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확산되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도 모르고 장래 일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이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는 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내일 일도 모르고 장래 일도 모르고 정말 미래에 대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미래의 소망까지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세세하게 간섭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다윗과 같이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